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의 미래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살자, 준비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당황스럽게 맞이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이런 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는 그가 유념하게 됨이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결혼식은 다 이쁜 옷을 입고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부풀어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인간의 3대 중대사, 출생, 결혼, 장래, 이 셋이 다 중요한데 결혼이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최고의 교육기관이요, 훈련장입니다. 어떤 대학, 어떤 직장보다 더 현실적이고 치열한 공간이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공간입니다. 결혼은 낭만만으로, 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거지도 쌓이고 세탁물도 쌓이고 먼지도 쌓이고 누구 닮은 아이는 빽빽 울어대고 잠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이 결혼의 현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남들 사는 거 쳐다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절약하면서 이 경제의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 튼튼하려면 경제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 티끌모아 태산, 중국에 진짜 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티끌모아 태산, 근데 요즘은 티끌모아 티끌, 조금 허무적이고 낭비적인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높은 데를 쳐다보니까, 강남 사람들만 쳐다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모아 티끌,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또 심은 만큼 거둔다, 이런 정직한 투자, 정직한 결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버는 대로 다 써버리고 희망이 없고 인내가 없는 삶은 불안한 미래, 안정감이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 정신 자세입니다. 수입과 지출, 소득과 소비, 여기에 대하여 균형 잡힌 생각, 변치 않는 원칙, 선조들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유행,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 젊은 사람들의 기분, 거기에 쏠리면 경제의 기초가 탄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세계, 정신연령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물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의 가치 위에 서야지, 이 세상의 유행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경제의 기초가 무너질 뿐 아니라 그 정신 연령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는 그 사람의 정신 연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우리 부모 형편이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기본에는 그 사람의 정신 연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나이에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꾸 비교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가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버는 만큼 다 써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경제는 주머니의 크기가 아닙니다. 경제는 그 사람의 크기. 내가 성장하고 내가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배우고 그러면 경제가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의 정신 연령, 삶의 자세가 비뚤어지면 제대로 간수도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정신 자세가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비교하며 낙심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우든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든지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경제 원칙을 가르쳐야 되죠. 경제관념, 경제 개념에 있어서 포기하고 실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꿈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흉내내고 여행을 너무 자주 다니고 특별히 젊은 시절의 날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모여지는 것이죠. 적어도 40이 넘어야만이 그때까지 성실해야만이 모이는 것이 돈입니다. 또한 모든 물질과 존재와 경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의 시작, 물질의 시작, 경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경제의 문도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에 유프라테스 강, 히데겔 강, 사방으로 흐르는 네 강줄기가 있었습니다. 뻗어나가는 강줄기. 그리고 거기 호마노도 있었고 베들리엄도 있었고 정금이 많았습니다. 강은 생명의 상징이고 에덴 동산의 보석은 부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부요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낙심과 슬픔과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이요 물질은 손에 잡히고 만져지고 선한 뜻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죠. 커피 2잔이면 없어지는 돈 10,000원. 그 10,000원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는 일주일의 생활비. 하루 종일 돌 쪼개고 커피콩을 따서 하루에 1,000원 벌이를 합니다. 그 돌을 캐서 망치 들고 잘게 부수는 그 채석장의 아이들, 떼약 볕에서 커피콩을 따는 아이들, 하루 종일 수고하여 $1, 1,000원을. 돈은 일정한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는 사람의 마음. 10,000원이라도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부자요. 100,000원이라도 흐트러게 생각하고 쓰면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이에요. 돈은 액수로 말미암아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가치에 의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많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강의 기적, 경제 부흥을 일구고 맛보고 우리가 너무 부유하여지고 안일하여지고 지금 잘못된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는 것도 금물입니다. 비교의식 속에는 결코 만족이 없고 감사도 없고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이거는 사탄의 의식이요 타락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족이 없으면 불만, 감사가 없으면 불평, 성장이 없으면 퇴보 제자리. 그러니 어떻게 경제의 철학, 경제의 기초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에 저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 하루 종일 커피 따고 일해서 하루 1,000원을 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3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렵다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커피콩을 따서 3만 원 버는 그 나라 사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문제고 철학이 문제고 지혜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의 가정, 젊은 날의 경제생활 함부로 비교하지 말고 남 쳐다보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자세를 새롭게 하나님께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고 내 인생을 멀리 보고 올바른 기초를 닦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경제관의 기초를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날의 결혼 생활, 설거지, 세탁물, 먼지가 쌓이고 아이는 울어대고 움직이기는 싫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몸은 하나고 편하게 살다가 그래도 대학 공부하고 대학 생활하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하여서 서로 매였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정신도 이 결혼 안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만 펼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이해심, 협조심, 배려심이 없으면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결혼생활, 가정생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연코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도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갖추고 내가 남편답게 되도록 내가 아내답게 되도록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실험삼아 결혼해보고 실험삼아 애기 낳아보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든 사람이 엄격분은 아니지만 결혼해서 배우고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서 배우고 사람은 현실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나가지. 누가 아빠 노릇 해보고 엄마 노릇 해보고 누가 남편 노릇 해보고 아내 노릇 해봤습니까? 다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설계하시고
가정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매일매일 한 구장이라도 잠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배움의 자세만 있으면, 배우자를 탓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마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물질의 근본이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다 기독교 전통, 기독교 가치관 속에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엄마 되고 아빠 되는 일, 남편 되고 아내 되는 일, 소중하면서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고, 남편과 아내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빠요 남편입니까? 엄마요 아내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살든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자신을 기뻐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배우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장은 가정의 성장이요, 가정의 성장은 내 자녀들의 성장이요, 또 이 사회의 성장입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여 집을 이루듯이 건강하고 슬기롭고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은 그것이 쌓여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지요.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젊음을 허비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고 서로 부부 각자가 배우고 겸손하고 자기 역할의 발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란 것은 과업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성공해서 보여주고 그 이전에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둘 살림도 늘어나고 목표도 이루고 과업도 이루고 삶의 부수적인 은총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과업을 이루고 뭔가 남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결혼의 목적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내 인격과 신앙이 더 다듬어지고,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내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지혜와 향기를 날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결혼의 목적이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왜냐하면 우리의 젊음, 호부, 결혼생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도 아브라함처럼 노년을 맞이하고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길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파묻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노년을 맞이할 것이며 어떻게 나의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젊음, 성공, 꿈과 포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예, 제가 올해 만 65세 경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전철 그냥 탄다고 그냥 좋아만 할까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한 해 한 해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구나. 나달을 봐도 페더러를 봐도 영원한 챔피언이 없습니다. 예, 현재 테니스 황제 노박 조코비치 지금 33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뒤에는 또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겠죠. 아브라함의 노년과 임종.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노년이고 임종이고 나하고 상관없다. 혹시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 노년에 대한 인생, 임종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노년이 힘들고 임종이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장은 젊은 날의 성공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인생은 젊은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노년을 피해갈 수 없고 임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늙으신 어머니, 늙으신 아버지, 이제 나이 들어가는 어머니,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잠시 후에 그렇게 늙어가는 어머니,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죠. 초등학생 때는 대학을 생각하지 못하죠. 나 중3, 고등학생 되면 이제 대학을 생각합니다. 빨리 눈 뜨고 빨리 집중하고 빨리 생각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겠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재 주어진 입장에 충실해야 됩니다. 단 예배 생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시작자요 만물의 시작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생활 주일 성수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잘 지켜 예배 잘 드리는 거 고리타분한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영원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노년을 맞이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그 길을 피할 수 없고 여차여차 잠시 후에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노년과 임종 나하고 상관없다,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렇게 멀지 않다, 노년을 피하고 임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미래를 맞이하고 평강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음만 소중하고 젊음만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노년을 맞이하고 싶으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솔로몬이 말했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 이는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유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거기 마음 빼앗기면 인생은 선살같이 지나갑니다.
준비되지 못한 노년, 준비되지 못한 죽음, 그 무게, 그 압력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젊었다고 노년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이왕에 맞이해야 되는 노년과 죽음이라면 일찍부터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노년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죽음도 두려움 없이 확신과 평강 중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 준비된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노년도 죽음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이 세상 이 현실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종착지는 아버지 집이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당당하게 내 아버지 집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세를 바라고 부활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전 보장을 받은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더 담대하게 더 총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현실을 더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지나간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라틴어이긴 하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질병이 없다면 의사도 없겠지요. 시험이 없다면 합격도 없겠지요. 마찬가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의미, 죽음의 가치가 없다면 천국의 의미, 천국의 가치도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을 아는 사람만 건강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죽음을 아는 사람만 천국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만 병원을 생각하며 의사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 죽음의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만, 맞이하는 사람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을 믿으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신앙의 목적과 확신이 흔들리고 변질된 시대입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교회 가면 장사 잘 된다. 물론 진실한 믿음을 가진 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복 받고 병 고치고 소원을 성취하고 장사 잘 되고, 그거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고 병 고치고 소원 성취하고 장사를 잘해도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의 죄를 발견한 사람, 사망의 두려움 앞에 서 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인생의 허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무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 신앙은 허무주의와 정반대요 허무주의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과 진실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자기를 반성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허무주의가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화배우, 가수, 성공한 스포츠맨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천국이 없고 용기가 없으면 고난과 시련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성장하는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는 밟으면 꺾입니다. 오래된 고목 바람 불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청춘,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의 청춘, 믿음의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내가 너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만족케 하고 너의 청춘으로 믿음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힘있게 새롭게 만들리라.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살리시고 날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퇴보하지 않도록 젊은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청춘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담하며 쇠약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작전상 후퇴하듯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다음 시간, 다음 기회, 다음 도약의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조금 일이 잘 풀리면 웃었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울었다가 이렇게 환경에 춤추고 환경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든지 어린아이 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두려움, 속 좁은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이렇게 불안한 나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동기와 이유를 밝혀주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온갖 허무주의를 이기는 능력이요 모든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고 축복의 노년,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을 벗겨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부여하셔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만족하게 살게 해주는 실제적인 능력이요
현실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이 믿음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려니와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두렵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7번 실패해도 7번 시험을 받아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 오뚜기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도록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모두는 노년의 삶과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된 노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조와 연합하는 믿음의 임종되어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죽음 넘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 때문에, 경건함 때문에 허무주의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하루하루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잘 살아야 하지만 내가 어디서 오늘을 잘 사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을 바라보고 임종을 준비할 때 우리는 더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현실에만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사귀며 노년을 준비하고 임종을 준비하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오늘을 더 가치 있게 더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